수타니파타 제4장 그물에 걸리지 않는 바람처럼 탐내지 말고 속이지 말며 갈망하지 말고 남의 덕을 가리지도 말며 혼탁과 미혹을 버리고 세상의 온갖 애착에서 벗어나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 의롭지 못한 것을 보고 그릇되고 굽은 것에 사로잡힌 나쁜 벗을 멀리하라. 탐욕에 빠져 게으른 사람에게 가까이 하지 말고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 널리 배워 진리를 아는 고매하고 총명한 친구와 사귀라. 온갖 이로운 일을 알고 의욕을 떠나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 세상의 유의나 오락 혹은 쾌락에 젖지 말고 관심도 가지지 말라. 꾸밈 없이 진실을 말하면서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 처자도 부모도 재산도 곡식도 친척이나 모든 욕망까지도 다 버리고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 이것은 집착이구나. 이곳에는 즐거움도 상쾌한 맛도 적고 괴로움 뿐이다. 이것은 고기를 낚는 낚시이구나. 이와 같이 깨닫고 현자는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 물속의 고기가 그물을 찢듯이 한번 타버린 곳에는 다시 불이 붙지 않듯이 모든 번뇌의 매듭을 끊어버리고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 눈을 아래로 두고 두리번거리거나 헤매지 말고 모든 감각을 억제하여 마음을 지켜라. 번뇌에 휩쓸리지 말고 번뇌의 불에 타지도 말고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 잎이 져버린 파리차타 나무처럼 제가자의 모든 표적을 버리고 출가하여 가사를 걸치고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 여러 가지 맛에 탐착하지 말고 요구하지도 말며 남을 양육하지도 말라. 문전마다 밥을 빌고 어느 집에도 집착하지 말고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 마음속의 5가지 덮개를 벗기고 온갖 번뇌를 제거하여 의지하지 않으며 애욕의 허물을 끊어버리고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 전에 경험했던 즐거움과 괴로움을 내던져버리고 또 쾌락과 우수를 떨쳐버리고 맑은 고요와 안식을 얻어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 최고의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 노력 정진하고 마음의 안일을 물리치고 수행에 게으르지 말며 용맹정진하여 몸의 힘과 지혜의 힘을 갖추고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 홀로 앉아 선정을 버리지 말고 모든 일에 항상 이치와 법도에 맞도록 행동하며 살아가는 데 있어서 무엇이 우한인지를 똑똑히 알고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 애착을 없애는 일에 게으르지 말고 벙어리도 되지 말라. 학문을 닫고 마음을 안정시켜 이치를 분명하게 알며 자제하고 노력해서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 소리에 놀라지 않는 사자와 같이 그물에 걸리지 않는 바람과 같이 흙탕물에 더럽혀지지 않는 영꽃과 같이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 이빨이 억세고 뭇짐승의 왕인 사자가 다른 짐승들을 제압하듯이 궁벽한 곳에 거처를 마련하고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 자비와 고요와 동정과 해탈과 기쁨을 적당한 때를 따라 익히고 모든 세상을 저버림 없이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 탐욕과 혐오와 헤매임을 버리고 속박을 끊어 목숨을 잃고도 두려워 말고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 사람들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 벗을 사귀고 또한 남에게 봉사한다.
오늘 당장의 이익을 생각하지 않는 그런 벗은 만나기 어렵다. 자신의 이익만을 아는 사람은 추하다.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 법정스님 강론. 범속한 늪을 헤쳐나온 창조적 만남. 신불반조 강경무익이란 말이 있다. 경전을 읽으면서 마음속으로 돌이켜보지 않는다면 아무런 이익도 없다는 뜻이다. 소설이나 신문기사를 읽듯이 건성으로 읽고 지나친다면 설사 대장경을 줄줄 웬들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는 것이다. 한 구절 한 구절 음미하듯이 독송할 때 경전은 살아서 빛을 발한다. 경절이란 거울에 일상의 자신을 비춰봄으로써 자신의 현 존재를 뚜렷이 인식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들이 한 집에 살지 않으면 아무리 오랫동안 사귀어온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의 실체를 파악하기 어렵다. 함께 여행이라도 하면서 며칠 동안 한올 안에서 지내다 보면 그 사람의 정체를 있는 그대로 알게 된다. 좋은 친구란 세상에 그렇게 흔하지 않다. 내 자신 또한 남에게 어떻게 비춰질지 때로 헤아려 보아야 한다. 틀에 맞지 않는 사람들과 함께 지낸다는 것은 큰 구역이 아닐 수 없다. 한평생을 이게 아닌데 하면서 끌려가다 삶이 있다면 그것은 불행한 인생이다. 적어도 자기 인생만은 자주적으로 살 수 있어야 한다. 초기 경전에는 선우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온다.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만큼 친구의 영향이 크다는 뜻일 것이다. 친구를 잘 두어 덕을 보는 일도 많지만 친구 때문에 한평생 말할 수 없는 피해와 고통 속에 사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가. 부처님이 석가족이 살고 있는 한 마을에 머물고 있을 때 시자인 아난다가 부처님께 이런 말씀을 드린다. 곰곰이 생각해보니 우리들이 선량한 친구들과 함께 지내는 것은 이 길의 절반에 이른 거나 다름이 없겠습니다. 이 길이란 구도의 길이고 열반에 이르는 길, 또한 우리들이 살아가야 하는 인생의 길일 수도 있다. 아난다의 이와 같은 말에 부처님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신다. 그렇지 않다.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 착한 벗은 이 길이 전부이니라. 그러면서 부처님은 더 자세히 그 뜻을 말씀하신다. 너희들은 나를 선으로 삼았기 때문에 늙지 않으면 안 될 몸이면서 늙음에서 자유롭게 될 수 있고 죽지 않으면 안 될 인간이면서 죽음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다. 이와 같이 생각할 때 착한 벗을 만나 함께 지내는 것은 이 길의 전부임을 알 수 있을 것이다. 좋은 친구를 만나 함께 지낼 수 있다는 것은 큰 복이다. 유유상종. 사람은 끼리끼리 어울린다. 그 사람을 알려면 그와 어울리고 있는 친구들을 보면 훤히 알 수 있다. 친구란 서로가 영향을 주고받는 법이다. 우리들이 흔히 겪는 일로 친구와 함께 어디를 갔다가 그 친구의 하는 짓을 보고 환멸을 느끼면서 함께 길을 떠난 것을 못내 후회하는 일이 얼마나 많은가. 친구와 함께 여행을 해봐야 그 친구의 정체를 알 수 있다. 이럴 바에야 혼자서 떨어져 자기 식대로 지내는 것이 훨씬 좋았을 것이라고 거듭거듭 후회하게 된다. 속물들과 함께 어울리면 내 자신도 또한 속물이 되고 만다. 의롭지 못한 것을 보고 그릇되고 굽은 것에 사로잡힌 나쁜 것을 멀리하라. 탐욕에 빠져 게으른 무리에게 가까이 하지 말라. 조금은 외로울지라도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 외로움은 자기 자신을 말키는 일일 수도 있다. 시시껄렁한 세속적인 유의나 오락 혹은 쾌락에 빠져들지 말고 그런 일에 관심도 갖지 말라. 왜냐하면 그것은 내 자신을 멍들게 하는 오염이니까. 창조적인 만남이란 서로가 좋은 영향을 끼치면서 범속한 늪에서 거듭거듭 헤쳐나오는 일이다. 서로가 잠든 영혼에 신선한 바람을 불러일으켜 삶의 활기를 불어넣는 사이다. 물속의 고기가 그물을 찢듯이 한번 타버린 곳에는 다시 불이 붙지 않듯이 모든 번뇌의 매듭을 끊어버리는 것, 이것은 집착이구나. 여기에는 즐거움도 별로 없고 괴로움 뿐이로구나. 이것은 고기를 낚는 낚싯밥이구나. 이렇게 알고 미련 없이 떨쳐버리면서 거듭거듭 새롭게 시작하라는 것. 새로운 시작을 통해 인생은 거듭거듭 소생한다. 부처님 제자 중에 카샤파와 아난다는 아주 대조적인 성격의 소유자다. 카샤파는 아주 검소하고 가난하게 지내는 것을 수행의 이상으로 삼는 반면
안 한다는 부처님이 시중드는 시자로 있었기 때문에 일반 신자들로부터 호의와 많은 보시와 공양을 받았다. 이 두 사람은 걸식하는 태도에 있어서도 아주 대조적이었다. 카샤파의 경우 일부러 가난한 집만 찾아다녔다. 그 까닭은 현재 가난하게 사는 사람들은 전 세계 일찍이 복을 심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생각. 이 다음 생애라도 가난을 면하려면 지금부터 복을 지어야 한다는 뜻에서였다. 그러니까 단순히 밥을 빌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들에게 복밭을 마련해 주기 위해 문을 두드리는 것이다. 언젠가 카샤파는 나병 환자로부터 걸싱을 한 적도 있었다. 그는 평생 마른 옷은 입지 않고 다 해진 누더기만을 걸치고 다녔다. 부처님이 돌아가신 후 이 카샤파에 의해 최초의 경전 결집이 이루어졌다는 사실로 미루어 보더라도 교단에서 차지한 그의 덕과 영향력을 엿볼 수 있다. 얼굴이 잘생긴 안한다는 여승에게나 일반 신자로부터 대단한 인기였다. 부처님을 가까이 모시게 된 그늘의 덕도 있었을 것이다. 그는 걸식할 때에도 부잣집만 골라다녔다. 부드럽고 맛있는 음식을 즐겼을 법도 하지만 자기네가 먹고 살기에도 어려운 처지에 놓여있는 가난한 집보다는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집안이 남에게 보시하기에도 부담이 되지 않았을 것이라는 배려에서였다. 이와 같은 두 사람의 걸식의 태도를 보고 부처님은 그런 차별을 두지 말라고 차례대로 평등하게 걸식하라고 타이르신 것이다. 여러 가지 맛에 탐해서 집착하지 말고 무엇을 달라고 요구하지도 말라는 것. 문전마다 평등하게 고루 음식을 빌 것이지 어느 특정한 집을 골라 다니지 말라는 것이다. 왜냐하면 불법 자체가 평등한 것이기 때문이다. 비구란 팔리어 빅구에서 음역된 말인데 거지란 뜻이다. 보통 거지와 다른 점이 있다면 콧대가 쓰여 보이나 공양을 받고도 굽신거리지 않는 점이다. 걸식에는 두 가지 뜻이 있다. 밖으로 밥을 빌어 육신을 돕고 안으로는 법을 빌어 중생을 돕는다는 뜻이다. 보시를 받고서도 그에 알맞은 법을 베풀지 않으면 빚을 지게 된다. 그러니 들 수 있는 한 시주의 은혜가 가벼워야 한다. 세상에는 절대로 공짜라는 것이 없기 때문이다. 소리에 놀라지 않는 사자와 같이, 그물에 걸리지 않는 바람과 같이, 흙탕물에 더럽혀지지 않는 연꽃과 같이, 이처럼 세상을 살라는 교훈, 지당한 말씀이다. 수타니파타에 들어있는 신선한 말씀 중에서도 이런 표현을 대할 때 말의 아름다움에 감사를 느낀다. 사람답게 살려는 사람은 어디에도 꺼리낌 없이 숲속의 용맹한 사자처럼 늘 살아 움직이는 시원한 바람처럼 어떤 상황에 처하더라도 오염되지 않는 청초한 연꽃처럼 살 수 있어야 한다. 이와 비슷한 내용이 다른 곳에서는 다음과 같이 표현되어 있다. 홀로 행하고 게으르지 않은 성인, 비난과 칭찬에도 흔들리지 않고 소리에 놀라지 않는 사자처럼, 그물에 걸리지 않는 바람처럼, 진흙에 더럽히지 않는 연꽃처럼, 남에게 이끌리지 않고 남을 이끄는 사람, 어진 이들은 그를 성인으로 안다. 얼어붙은 대지에 다시 봄이 움트고 있다. 겨울 동안 죽은 듯 잠잠하던 숲이 새소리에 실려 조금씩 깨어나고 있다. 우리들 안에서도 새로운 봄이 움틀 수 있어야 한다. 다음으로 미루는 버릇과 일상의 늪에서 허우적거리는 그 타성에서 벗어나 새로운 시작이 있어야 한다. 인간의 봄은 어디서 오는가? 묵은 버릇을 떨쳐버리고 새로운 시작에서 새 움이 트는 것이다.